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길갈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지자 생도들에게 보내신 것은 지금 선지자 생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성도들은 약 100여 명 정도가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선지자 엘리사의 방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있고 또 그 앞에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이지만 구약에서는 참 보기가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 선지자의 생도를 놓고 집회를 하는 이런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는 보기가 힘이 든 장면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가령 선지자의 생도의 그 아내가 힘들어 있는 그 상태 가운데에서 기름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신 그 기적들,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그런 기적들, 그런 일들을 선지자 생도들에게 간증하고 또 그들에게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엘리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신학교에 가끔씩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자신의 삶을 간증하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참 전도사로서 저는 참 많은 도전과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나도 저 목사님처럼 사형 쓰임 받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 시절은 참 배고프고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나도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목회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 생도들 역시도 그런 도전과 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신학교에 있을 때 그 목사님들이 오시면 말씀만 전해주시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걸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삼계탕을 꼭 준비해 오셨습니다. 전도사 시절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러면서 삼계탕을 준비해 오시면 그것을 참 기쁨으로 먹고 했습니다. 좀 큰 교회의 목사님은 한 마리를 다 가지고 오시고, 규모가 조금 작으신 교회 목사님들은 반개탕을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았지만 또 맛있는 삼계탕을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그 기대감으로 또 목사님 오심을 이렇게 그 자리로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엘리사가 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일들을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사환을 준비시켜서 또 솥에 국을 끓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이 사환이 들에 가서 채소를 따가지고 오는데 잘못된 그런 채소를 가지고 옵니다. 들호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먹지 못하는 그런 채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썰어서 국에 넣고 끓였는데 한 사람이 먹다가 독이 있는 것을, 쓴맛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사에게 지금 이 국 안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수 없겠죠.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사 역시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엘리사는 가루를 준비해서 그 가루를 집어넣으라고 오늘 합니다. 그러자 그 가루를 통해서 그곳에 그 안에 있던 독들이 다 사라지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루가 무엇이었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가루가 그 독을 해독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가루는 상징적인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소단에 있는 독을 제거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의 그 성읍에 오염된 그 물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 땅은 참 아름답고 또 좋은 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물이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곳에 엘리사는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회복이 되고 그 땅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마라의 쓴 물 사건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모세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다시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만들어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공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모세를 가리켜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이후에 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엘리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바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인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특별히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독이 든 소처럼 그것을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의 독,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구약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 이후에 하나의 사건이 더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를 한 자루를 가지고 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20개와 채소를 가지고는 지금 여기 모여있는 100명이 먹기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먼저 그가 올려드린 바친 이 처음 만든 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든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첫 열매로 만든 떡이다라는 겁니다.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소산물은 바로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이 나누어 먹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은 이 말씀대로 자신의 첫 소산물을 준비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라라고 오늘 하고 있죠. 오늘 그것이 나누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맡겨 드릴 때 또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헌신과 섬김과 또 순종을 통하여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생도들로 대변되고 있는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마치 흉령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고 또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능력받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에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를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